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4년도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글귀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것인데 유독 이 말이 금년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지었는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가졌습니다. 새 것 좋은 것 많이 가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너무 좋은 반지를, 금반지 큰 것을 선물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겨울인데 그 추운데 장갑도 끼지 않고 이렇게 교회 가서 흔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 탄식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내 인생의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 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통계 지표를 보면 5대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이 범죄가 많이 줄었는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다가 보니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것이 이제 5대 범죄인데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회복된 지 1년 만에 예전 모습으로 급속도로 회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회복되지 않아도 좋은데 왜 그런 것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지, 도둑놈이 많아졌고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많아져서 한 해에 약 50만 건 정도 엄청난 속도로 회복이 되고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빼앗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어쩌면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이 세상 많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갖지 못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자랑하지만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의 가짐이 내가 가진 믿음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벌이라 해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다면 그는 많이 가졌어도 거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이 한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정말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이 결국은 세상 것 가지지 못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겨루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바로 임금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졌던 모세가 대결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바로는 한순간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던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창과 칼과 갑옷을 가졌던 골리앗은 다윗이 가졌던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몇 개에 그냥 널브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축복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기에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아니, 별 볼 일 없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부자가 되었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었는데, 나와 비교가 안 되었는데,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고, 우리 집이 더 부자였고 공부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맞냐? 여러분, 이런 회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차 가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5년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 은혜는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약속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2편 말씀해 보아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면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소박하고 초라해도, 아니 이 시간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을방 중에 빠져버린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의 이 생도가 열심히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서 수련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 목회자의 가정이 그리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정말 쌀 한 톨 없는, 밀가루 한 줌 없는, 어떻게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더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정의 가난의 문제, 이 가정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재물을 보게 해서 가슴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비록 소박한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게 합니다. 모세는 그 손에 둘려 있었던 지팡이 하나, 평생 들고 있었던 정말 마른 지팡이 하나,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가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별것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 낡아빠진 그물과 다 허물어진 작은 조각배 한 척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그물과 조각배로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이 시대에 있었으면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수백 척의 배를 다 잃어버리고 신에게는 12척밖에 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불태워버린 것 300척, 400척에 넘는 배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12척, 13척의 배만 주목했을 때에 그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고 너는 안 된다,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잃어버린 사람이 뭘 하겠냐, 아니다,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비록 다 낡아빠진 지팡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잡게 합니다. 그것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한 병은요, 아무 것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쓸모가 없냐 하면, 기름은 밀가루가 있고 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부재료이지, 밀가루가 없고 뭐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도 나중에 보면 참 많으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기름 한 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름 한 병은 한 움큼의 보리가루, 밀가루보다 가치 없는 것이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바로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는, 온 집을 다 지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이런 가난에, 이런 형편에 처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망했다, 끝났다. 그 기름 한 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가진 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해서 우리에게 밀려드는 불행, 아픔에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가진 것에 역사하시고 적게 가진 것에 더 적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름 한 병밖에 갖지 못했어도 이 기름 한 병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병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기름 한 병이 한 마리 되고 10마리 되고 100마리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적을 봅시다.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000명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서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오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요 빈들인데 어디에서 사오겠습니까? 떡 만들고 사오던 사이에 다 끝나고 다 줄이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버리고 말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이 갖지도 못한 것, 가질 수도 없는 것, 엉뚱한 것,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많은 떡을 어디에서 사오겠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역사되었습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5,000명이 넘게 먹고 12바구니에 넘게 거두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내가 갖지 못했다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기름 한 병만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아직도 내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 남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하지만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 바쳐질 때에, 주님께 다할 때에 놀라운 기적,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기름 한 병이 세상의 모든 기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한 병으로 놀라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도 찾지 못했고 나중에 찾고 해서 기름 한 병밖에 찾지 못했던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하면 엘리사 선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도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도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면 부모님에게 달려가거나 형제에게 달려가거나 이후 부자에게 달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내가 당신 집에 내가 이제 머슴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먹여만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푼 없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일을 하든가 빌려오든가 부잣집에 의지하든가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달려갔고 주의 종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팔자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내 아이를 종에 팔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살 것 문제 해결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도의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소리는 주님께서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유명한 작곡가는 이 친구 목소리가 정말 가수하면 되겠다. 길거리 캐스팅하는 거예요. 소리 들어보면 이 작곡가 음악하는 사람의 소리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 악기의 소리, 음악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만 들리느냐? 한 장에 얼마, 두 장에 얼마, 하나에 얼마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촉이 발달한 대로 나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의 촉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소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딱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개몽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붙잡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만 기름 한 병이 세상에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기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와서 그 그릇에 너 기름 한 병 있는 그 기름 있지, 그것을 부어라. 빌려와서, 빈 그릇 빌려와서 그 그릇에 다 부어라. 이 응답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름 한 병이 붓는다고 어떻게 2병이 되겠으며 어떻게 10병이 되겠습니까?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부탁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하는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오늘 부었으니까 내일 또 빌려와서 또 붓자 했다고 부었으면 기름이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름이 나왔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이것만 가서 아깝다. 이웃집에, 옆집에, 집사님 집에, 권사님 집에 가서 또 한번 부어보자. 부으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얼만큼 받았느냐? 순종하는 만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은혜 축복이 없는 겁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얼만큼 순종했습니까? 얼만큼 순종했습니까?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을 시켜주셨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떠다주라. 연회장에 떠다주니까 세상에 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을 붓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물을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더니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대낮에 고기 잡을 시절도 아닌데 무슨 깊은 데로 갑니까? 수고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배를 몰고 또 바다로 나가라는 겁니까? 얕은 데가 아니고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까? 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왜 그걸 따집니까? 만약에 물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에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저마다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금 무엇에 바쳐서 어떻게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순종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종에 축복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렵고 힘겨운 것보다 내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하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여인처럼, 생도의 아내처럼 그 가정에 온갖 문제가 다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갖지 못한 것 보지 마시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러운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갖지 못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